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지나서 저청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게 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얻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는 살고 사라지는 날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여가고 있는 날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사람 앞에 늘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 질고 근심 걱정 한숨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통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민심들을 주님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움되는 사람들 만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 되는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를 무릅쓰고 주님 전에 세다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이여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엎어놔도 안 돼요. 엎어놔도 안 되고 항상 은혜를 향해서는 열어놔야 돼요. 아멘이죠. 믿음의 그릇이 열려 있어야 조금이라도 뭔가 담기죠. 이게 담겨요.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귀한 은혜가 부어져도 내게 그 은혜가 담겨지질 않아요. 은혜가 담겨지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크기가 어떻든 간에 첫 번째는 한번 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열어놓는다. 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그릇을 열어놓는 거죠. 열어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자꾸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그럼 5년만큼 커져야 되죠. 더 커져야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커져야 됩니까? 더 짜부라들어야 됩니까? 커져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배로 더 커져야죠. 배로. 30년 지나면 30년만큼 커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더 커지고 믿음의 그릇에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성도의 올바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편인데 어제 보았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본받지 말래요. 정말 세상을 보면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막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더 심각한 거죠. 이게 그때 우리 송기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나 젊어봐.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시절 다 지났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지요. 근데 우리가 젊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지금 젊음이 노인의 어른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야가 그것밖에 안 돼요.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높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자기 몸에 해로운지도 모르고 술 먹는 것도 마약하는 것도 지금 세월을 허송하는 게 얼마나 자기의 노년에 아니면 어른이 됐을 때 후회가 되는지를 모르고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요.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 바라보면 짜증나잖아. 짜증나. 길바닥에 현수막들 보면 뭐 맨 아파트 뭐 어디에 분양한다, 뭐 어디에 얼마 싸게 준다, 뭐 막 그런 거 있죠. 정치인들 현수막도 나붙어 있죠. 이런 게 무슨 희망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자신을 그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올바른 성도의 삶에서 첫째는 자신을 올바른 생활 윤리를 가져야 되고, 둘째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끝머리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하나님께 헌납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헌신자예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땅 팔고 11조도 안 드리는데 땅 팔고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겠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아시하고 삽시하고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사실 땅을 팔아서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 없죠. 드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은 걸 보고 공명심이 생긴 거죠. 자기들도. 와,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일단 팔았어요. 팔고 드림이 아니라 감춤이 먼저예요. 감춤이. 먼저 감췄어요. 감추고 이제 일부를 드리면서 바나바를 따라한 거죠.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진짜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네 땅이 아니냐, 네 돈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굳이 왜 이 요셉 바나바를 그래 따라하는 건 좋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해야만 하는가? 바나바는 바나바고 자신은 자신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남들 앞에 뭔가 우월감을 갖게 되고 공명심을 갖게 되고, 아, 나 이렇게 했다 자랑하게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 그 기도원에는 부지를 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헌납을 함으로 그게 씨앗이 마중물이 돼서 씨앗 헌금이 돼서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큰 일을 하게 됐노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이름도 없어요. 이름.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믿음은 3절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지 직분대로 믿음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분량이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완전히 조약돌처럼 반질반질한, 어떤 사람은 나이론같이 그냥 반질반질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론은 그래도 질기잖아요. 그런데 질긴 믿음도 좋지만은 너무 반들반들거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면. 여러분, 제가 신성의 아침에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는 몇 가지 방법.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늘 내 믿음이 제일 좋다고 착각하라. 그러면 믿음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틀림없이 당신도 그런 사람 됩니다. 셋째, 예배와 기도보다는 내 삶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러면 수시로 예배 빠지고 설교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넷째,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이나 스마트폰에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내 고집의 틀 속에 나를 가두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들어올 틈과 회개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어떤 도전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믿음의 길은 내 믿음이 제일이야가 아니라 내 믿음은 정말 약해, 보잘것없어. 그럴 때 거기에 발전이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긍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잘. 그 다음에 셋째, 예배와 기도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삶보다는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 돼. 새벽 기도가 나왔다. 이거 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홀리클럽의 서약 중에서 한 가지가 그거죠. 홀리클럽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한번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의 틀 속에 나를 가두어 둔다. 이 고집보다 무서운 게 고집과 무지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그리고 고집과 무지와 거기 함께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교만이 따라와요. 교만. 무지, 교만, 욕심, 고집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떤 도전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꾸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돼요. 성장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얼른 봐서는 믿음은 딱 갇혀 있어야 되고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고 더 성장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만큼 믿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믿음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오류를.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저분은 저런 믿음이 있구나. 부러워해야 되고 도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 찾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내 믿음의 용량 스케일을 넓히는 거예요. 넓혀.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장로님도 오셨네, 권사님도 오셨네, 집사님도 오셨네. 아, 장로님 보면 난 믿음이 정말 더 커지고 싶어, 장로님처럼. 아, 권사님을 보면 나도 믿음이 저렇게 커지고 싶어. 이런 욕심과 도전이 서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 저도 저 장로님처럼, 저도 저 권사님처럼, 저도 저 집사님처럼, 주여, 저도 목사님처럼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을 불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 담을 수 있는 은혜도 많고요, 담을 수 있는 축복도 많아요. 진짜예요. 그런 만큼 축복받아요. 그런 만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내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지방회가, 인천 남지방회 53회 지방회가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지방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이 정말 날마다 좀 분량이 커지고, 분량이 커져야 은혜도 많이 담고 은혜도 많이 담아야 하나님 축복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 믿음도 좀 키워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